아멘. 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낚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인터넷에도 사실 유명한 짤이 있는데 사람을 낚는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그런 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낚는다를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영어로 하면 피싱, 그리고 우리가 많이 흔히 당하는 게 이제 보이스 피싱 하면은 이제 목소리로 사람을 낚는 거죠. 저도 이제 비슷한 거를 예전에 한번 당했었는데 제 카톡이 해킹당해가지고 제 카톡으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제 카톡을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피싱범이 버르장머리 없이 반말로 저희 부모님한테 찍찍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성욱이가 반말을 할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네 하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뭐해? 지금 바빠?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아빠 뭐 해? 저희 뭐 아버지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아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피싱을 하려고 해도 좀 예의가 있고 이제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싱범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특히 이제 부모들의 그런 자식 사랑을 이용해서 너희 자녀가 지금 무슨 일이 터졌다. 지금 빨리 뭐 입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낚죠.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장난을 칠 때도 내가 낚였어.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이스 피싱 범으로 이제 기르시려고 부르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장면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 크고 막 폭풍까지 자주 부는 호수여서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좀 번역이 조금 시원찮죠. 아쉽죠. 그래서 사실은 직역하면 사람들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낚는 게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는다. 어부인데 사람을 잡는 어부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바다는 이제 혼돈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조금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다가 등장하는데 이런 이제 묵시문학에서 등장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알려면 구약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구약에서 바다는 이제 악의 세력이 있는 곳, 혼돈의 장소, 어두운 곳, 저주, 괴물이 나오는 곳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건져서 이제 먹죠, 팔죠. 그런 것처럼 이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 올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건지는 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건져서 자기가 먹고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적인 맥락에서 바다는 혼돈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해줘야겠죠. 이 혼돈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건져내는, 살려내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혼돈과 저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돼서 이제 해양 생물들이 모두 죽어가는 이제 죽음으로 가득 찬 바다를 상상해 보죠. 그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스스로 그와 같이 오염된 바다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러면 스스로 그 바다에서 벗어나서 다른 살 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없죠. 예.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업으로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빗대어서 그들의 본래 직업인 어부에 빗대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잡는 어부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혼돈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돈과 저주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물고기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건져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를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느냐 하고 도망가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돌고래가 있는데 돌고래 서식지가 파괴돼서 이제 돌고래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 생물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그 돌고래를 잡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돌고래를 추적해요. 그러면 돌고래는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가죠. 잡히지 않기 위해 막 도망가겠죠.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구해내는 업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인가? 사람을 구하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어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부들을 너 내 제자가 되라. 원피스에서 원피스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스승이 누가 내 제자로 하면 좋을까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랍비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 그래 너는 괜찮겠다, 내 제자가 되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어부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질도 보이지 않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해보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뭘?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왔구나,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저주로 가득 찬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내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누군가를 건져내고 구해내고 생명을 주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타인을 짓밟고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해서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엄청 대단한 모습으로 지금 이 어부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선 장면들을 다 보았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 나이 또래의 소년 소녀에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나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놀랍게도 곧바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일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특히 이제 22절 보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22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촌 마을에 가면은 이제 선주들 있죠. 선장님. 그렇죠? 자기 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업을 하는 선장님도 있고, 선주가 따로 있고, 그 선주의 배를 빌려서 하는 선장님들도 있고 한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배,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배죠.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갈릴리 바다의 배는 한두 명 타는 그런 조그만 요트 같은 게 아니고, 그래도 7, 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타는 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배가 있다는 건 한 척 이상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둘 외에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으로 즉시 응답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어부들은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담긴 모든 의미들과 그 분명한 가치들을 깨달은 것은 아닐지언정 지금 이 순간은 최소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 가족들과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을 즉시 내려놓고 따를 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하고 좋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보면은 천국이 뭐와 같다 그래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은행에 뭘 맡기고 할 수가 없어서 귀중한 것들, 집문서라든지 뭐 귀중한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상시에 자기 소유의 땅에 깊숙하게 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해서 막 마을이 폐허가 되고 멀리 떠났다 돌아오고 하면서 그 깊숙이 숨겨놨던 보물이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밭을 일구다가 새로 땅을 산 주인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보물은 땅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땅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걸 얻으려면 이 땅의 주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사서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인데 시장에서 엄청 비싼 진주를 발견해요. 이 사람은 진주 장사꾼이어서 진주를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주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먼지에 쌓여 있어가지고 막 그냥 싸구려 골동품처럼 몇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얼른 사겠죠. 그 진주 값어치가 수억이라면 이게 수천만 원으로 팔려도 당연히 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뭔지 아세요? 중등부 친구들 중에 나 비트코인이 뭔지 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똘똘한 친구 몇 명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에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런 것을 다루면서 뭐 몇백 비트코인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으면서 또 몇십 비트코인을 쓰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1 비트코인에 뭐 몇천만 원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몇십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으니까 이제 그 시세로 적용을 하면 이제 몇 억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뭐 100 비트코인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오늘. 막 10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막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야, 그거 있어서 뭐 하냐? 뭐 게임머니냐? 뭐, 롤 스킨 사냐? 그걸로? 막 이렇게 하던 시기에 여러분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서 1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이번에 알바한 거 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당연히 1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주겠고, 내가 이거 쓸 데는 없을 것 같은데 500 비트코인이 있거든? 이거 받을래? 하면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당연히 받겠죠. 이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500 비트코인이고 뭐고 10만 원 안 되면 5만 원이라도 줘. 500 비트코인보다는 5만 원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겠죠.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비트코인을 자기가 뺏어 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에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일하던 중이었다, 일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던 때, 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하고 있을 때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좀 넘어가면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아주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지으며 일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구약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단절시키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좀 대치되는 메시지인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표현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터에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너 지금 일하고 있지? 일 그만두고 다 버리고 나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출근하는 목적,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가사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일해요. 물고기를 잡아요. 왜냐하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어부의 일을 하지만 어떤 어부가 되어야 하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낚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의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여기에 항상 이렇게 빨간 배경에 써 있죠.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완성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칭찬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일을 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다 완성시키셔서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 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썼던 그 돈,
시간, 재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어둠 속에서 건져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간식으로 살살살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낚였네? 간식 준다 그러더니 예배 왜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낚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해내라는 의미인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인으로 출근을 하고 사업가로 사업을 하고 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워낼 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자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을 따라서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거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뒤로 미루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과 모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광스러운 삶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았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 사람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어부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고, 자, 그 부르심의 제자들은 즉시 순종하며 모든 걸 버리고 응답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보시면은 이 장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지명들을 한번 잘 보세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곳에서 사신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뭔지 말씀하시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은 이곳은, 이 지명들이 이야기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고 이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고 주로 활동하셨던 곳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유대 땅이지만 유대 땅 취급을 못 받는, 그래서 갈릴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배척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맨 북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방 민족 불러가지고 치시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와요. 그러면 그쪽 땅은 맨날 초토화되고 끌려가고 막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혼혈인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방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 이방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같이 살고 혼혈 생기고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어두운 땅을 비추는데요. 높고 화려한 왕궁에서부터 헤롯의 왕궁이나 로마 제국의 왕실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룩하다고 불리는 그 화려한 성전에서부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에게조차 손가락질 받으며 배척받던 이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은 수치와 사망이 가득한 십자가에서부터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매우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왜 영광스러우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와, 너무 눈부시고 아름답다, 화려하다, 부럽다 라고 할 만한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심지어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죠.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원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볼 때 나를 부러워하면서, 야,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너를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너 진짜 찌질한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막 네가 원하는 거 소원 다 이루어 주신 거 보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이제라도 믿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낚이면 좋겠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을 했어야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좀 아쉽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낮아짐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보다도 더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내 친구들은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오르고 시험을 보면은 공부 안 했던 거 찍었는데 찍는 거 다 맞고 하는데, 나는 시험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공부 안 한 거는 공부 안 한 대로 다 틀리고 공부한 것만 맞아가지고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이상하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 흐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통장에 잔고가 가득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그들이 나누지 못하는 사랑을 나누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또 연약한 본성 때문에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원하고 중심에 서기 원하고 작고 초라한 것을 싫어하고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중심에 서기 위해, 앞서 나가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통장의 잔고를 더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화려한 곳이 아니라 초라한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힘과 욕망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주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나의 욕심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뭘 하시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시죠. 우리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느냐? 고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죠? 모든 약한 자들, 여기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의대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아니고요. 이와 같이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보이스피싱 하는데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사람을 낚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준비되셨나요? 네. 그 소원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